이 시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기적의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기적의 한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한 예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셔서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완성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르겠습니다. 경건한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하니까 아침 9시나 밤 9시의 기도 시간을 꼭 생각할 수 있는데 이 9시는 우리의 이 태양력 24시의 기도 시간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법의 9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좀 다른데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해 뜰 무렵이 1시, 해 질 무렵이 12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가 되면 그게 6시고 그리고 9시라 그러면 오후 3시쯤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오후 우리도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쯤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9시 기도 시간은 베드로와 요한이 따로 정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3시, 6시, 9시입니다. 3시는 아침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이래서 하루에 3번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고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루에 이 3번을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매일 성전에 쫓아다니면서 기도했다면 그 삶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그래서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하루에 3번 중에 1번 정도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나머지 2번은 있는 처소에 기도했습니다. 또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자기 있는 처소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오후 3시가 되어진 이 시간에 기도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를 믿던 유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칙에 따라서 9시 기도 시간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유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유대주의의 그 관습 속에서 그대로 묻혀 있으면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 좋은 관습, 좋은 것은 그대로 배워 나아가서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것,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좋은 습관들은 비록 유대인의 관습이라 할지라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옳으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어쩌면 과거에는 지키지 않았던 그런 시간까지 지켜가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그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로 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3시, 6시, 9시의 기도 시간을 지켰을까? 아마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삶이 각박하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그 지키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더 철저하게,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습관과 관습은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0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과 또 새로운 것으로 변화를 생각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은 악습이니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 가운데 좋은 관습은 더 철저하게 지키고 더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좋은 습관들은 우리가 지켜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은혜의 정통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좋은 관습은 지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지금 3시, 6시, 9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예, 다 아시죠? 12시입니다. 12시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아니면 같이 이렇게 어떤 식사 자리 같은 데 하다 보면 12시가 되면 핸드폰이 울리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산 시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 12시 잊지 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습관, 또 말씀 읽는 습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한 가지 지킬 걸 정한 것이 뭐냐면 1년에 성경 몇 번 읽어요? 한 번 읽는 것입니다. 한 번 다 읽으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은 연조만큼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됐다면 1년에 한 번 읽어야죠. 예수 믿은 지 10년 되면 10번 읽어야죠. 예수 믿는 지 50년 되면 몇 번 읽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50번 읽어야죠. 여태까지 이렇게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1년에 한 번씩 꼭 읽으세요. 그리고 내가 연조가 오래된 분은요, 한 번 읽지 말고 2번 읽으세요. 2번. 그러면 예수 믿은 지 20년 된 내가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면 40년 되었을 땐 40번 읽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읽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늘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좋은 습관 갖는 복된 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습관도 있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를 세우면 새벽 기도를 꼭 합니다. 영국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한인 교회들이 본인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몇 교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이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영국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빌려서 예배드리면 새벽기도 합니다. 이 새벽기도가 우리에게 몸에 배어있는 아주 좋은 신앙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가 처음에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의 시작은 길선주 목사님께서 처음 하신 겁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면 길선주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전직이 도교의 도사였습니다. 도교의 도사였던 이분이 도교의 도사는 새벽이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 입고 정한 수도 놓고 기도하는 게 도교의 습관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홀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꾸준히 가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새벽 기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의 이 역사 가운데 부흥기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1970년대, 80년대 교세가 급격히 확장되었던 그때를 한국의 부흥기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의 부흥기를 이야기한다면 1907년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교회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그 1907년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새벽 기도의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 중에 그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이 도교의 도사 출신으로 자기에 있었던 습관들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보시오, 길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도교의 도사로 했던 습관을 교회 와서 하면 어떡하냐고, 그건 다 버려야 된다고 이랬다면 1907년 대각성 부흥운동 없었을 것이고 오늘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비록 우상 종교를 섬길 때 가졌던 습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필요한 좋은 습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방법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우상 섬기는 일에 하던 건데 그걸 교회 와서 하면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치면 우리가 교회 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했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에 도움되는 거 있다면, 하나님 섬기는 도움되는 거 있다면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 시간, 정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좋은 믿음의 습관들을 내 것을 가지고 움직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것 경험하는 은혜의 복이 주 안에서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거린의 이야기를 보면 성전 미문이라는 건 성전을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미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안전뱅이 거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전뱅이는 나이가 약 40세쯤 되었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자기 힘으로 성전 문까지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데려다 주니까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서 구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본다면 이 안전뱅이는 당연히 얻어먹고 구걸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40년을 얻어먹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도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구걸이나 살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도 구걸하는 것이 몸에 배었고 체득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가 구걸하는 것을 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가 일하지 왜 구걸 하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앉아서 그것도 이왕이면 성전 미문에 앉으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고 착한 일 하려는 마음 때문에 적선을 더 잘해주기 때문에 좋은 명단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집,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들어가는 미문 앞에 앉았지만 이 앉은 뱅에는 성전에 누가 들어가는지,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설교는 어떤 설교가 있는지, 제사는 무슨 설교를 드리는지, 누가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그것을 들고 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유일한 관심거리는 구걸하는 것, 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구걸해서 누가 주면 좋고 무시해서 안 줘도 그만이고, 그에게 오로지 관심이 있다면 적선하는 것, 적선 받는 것. 심지어는 누가 적선해 줬는지 이것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동전이나 많이 받으면 좋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날은 공친날로 허전한 마음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전의 문 앞에 앉아서 가장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앉은뱅이였습니다. 그는 육신도 앉은뱅이 장애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조차도, 심령조차도 은혜의 장소인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저 돈푼이나 얻는 것에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집 앞에서 가장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 앉은뱅이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들어가더라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린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역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알 것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한 푼 주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을 오늘 일생 처음 들어갔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들어갈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 미문을 들어가면 어쩌면 어쩐 날은 그 주머니에서 두둑히 돈을 꺼내서 적선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돈을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면 줄 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미안한 마음 가지고 들어간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나 바빠서 앉은데가 앉아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적선하고 손 내민 그 손을 생각도 못하고 지나간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시간에, 평상시에 기도할 때도 있었을 텐데 오늘 기도 시간에 미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눈앞에 거린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죄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린을 본 것입니다. 그 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기도하러 나왔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 거린을 보지 못하니까 그저 돈푼이나 주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앉은뱅이가 불쌍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적선이라는 자리에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불쌍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얻는 자리에서 그러지 못하는 그가 불쌍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줄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으로 지나가셨다면 이 앉은뱅이를 그냥 두고 지나가신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앉은뱅이에게 고침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앉은뱅이를 보면서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고쳐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여서 그 사람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서 그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손은 내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똑같은 일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걸리고 눈에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오늘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우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주님의 손대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손과 내 몸과 내 입과 내 능력과 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럼 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전달이 안 된다? 그건 나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 이야기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에 내가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늘 모든 일이 눈에 다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순간에 눈에 들어오는 내가 무언가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주님의 마음인 줄 알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5절 말씀을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갑자기 우리를 보라 하니까 야, 이 사람이 부르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제대로 주려는가 보다, 많이 주려는가 보다 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엉뚱하게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가 그 순간 일어나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였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안진뱅이에게도 예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데 안진뱅이가 여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지난 40년을 앉아있던 사람이요, 나는 태어나면부터 앉은 사람이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이 성전 문 앞에서 대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학자도 지나가고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능력자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나를 일으킨 적이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몇 푼 주시오. 이랬다면 그는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안진뱅이의 믿음도 놀랐지만 베드로의 믿음도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것입니다. 해서 안 되면 어쩔까 하는 걱정 같은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지요.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권능을 행하신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부흥사이신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였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하루는 이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을 시큰 막 팼습니다. 패고 나니고선 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증거대봐.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 한 얘기가 네가 나를 이렇게 때리고도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실제로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김익두 목사님 오늘 본문을 읽고 지나가는데 정말로 안진뱅이가 그 앞에 하나 있었답니다.
말씀을 읽었으니까 말씀대로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주변을 딱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빤히 쳐다보더니 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른 도망왔다라는 거예요. 도망와서 가만히 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왜요? 못 일으켜서요? 그게 아니에요. 김익두 목사님 마음에 부끄러웠던 것은 못 일으켜서가 아니라 사람들 있나 쳐다보고 내가 못할까봐 염려했던 믿음 없음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안진뱅이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답니다. 그게 초대교회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권능의 김익두 목사님 결국은 그 능력으로 일하시다가 후에 순교하셨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 순종입니다. 내가 못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내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 따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안진뱅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기도해줘서 결과가 어떨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병에 걸린 사람 있습니까? 낫기를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고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이곳을 건너자 그럴 때 만일에 홍해 바다를 깊이를 측정해보고 건너 넓이를 측정해보고 수영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따져보고 그랬다면 홍해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지팡이를 내밀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을 갈랐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옆에서 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데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물이 만져보니까 이 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데 그걸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하니까 살려고 그곳을 건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때에 내가 순전하게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올 때에 그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원문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걸으라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의지할 수 없고 갈 길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백성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일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주의 역사를 완성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경건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습관이라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완성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